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2장 21절부터 쭉 볼게요. 21절부터 쭉 본 다음에, 자, 어디까지 볼 거냐면요, 35장 29절까지 해서 쭉 볼 겁니다. 자,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좀 먼저 볼 텐데, 자, 무슨 얘기가 있느냐? 자, 32장 20절까지의 말씀, 스토리는 어떤 내용이었느냐면요, 야곱이 지금 이제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누굴 만나러 오고 있느냐?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어요. 속임수를 써서 가로챘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에서가 화가 난 상태에서 도망치듯 하란으로 이제 쫓겨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내가 돌아온다라고 이제 사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신저를. 그러니까 이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을 데리고서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더군다나 에서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냥꾼이에요. 이 사람들 400명 데려온다 그러면 다 사냥꾼들, 이게 뭐 짐승 죽이는 것은 아예 그냥 취미생활처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하겠습니까? 이게 잔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곰곰이 생각하다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의 떼를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만약에 에서가 이쪽을 치면 나는 이쪽 그룹과 함께 도망가고, 에서가 이쪽을 치면 나는 이쪽 그룹과 함께 도망가겠다. 도망갈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왕이면 선물을 좀 주면 에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야곱이 머리가 잘 돌아가요. 선물을 크게 한 방 주면 혹시나 마음이 안 변할까 봐서 선물을 몇 그룹으로 나누느냐? 3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 선물을 주고, 한 그룹 주고, 2그룹 주고, 3그룹. 연속으로 이제 이렇게 선물을 주면 그나마 조금 에서가 돌이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보면 무슨 일을 하냐면, 가족들을 갖다가 이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그러니까 정부인이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어요. 누굴 더 사랑해요? 레아하고 라헬 가운데? 라헬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사실 첩처럼 이제 이 두 정부인의 여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부인들로부터도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에서한테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누굴 보내느냐? 종들, 여종 둘과 더불어 그 여종으로부터 나온 아들을 먼저 보내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와 그의 아들들을 그룹을 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라헬과 요셉을 그룹 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자, 이 순서를 누가 봐도 딱 아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사랑하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놓고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앞에다 두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전쟁하면 뭐것처럼? 이 총알바지예요, 총알바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순서를 매겨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맨 앞에 가고 있는 아들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머리를 쫙 굴려가지고 이제 가족들도 보내요. 다 보낸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했느냐? 못 건너가겠는 거야, 이 약복 강을. 이제 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런 가운데 누굴 만나느냐? 여기서 천사를 만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해가지고 결국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씀을 보면 씨름에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오히려 씨름했더니 무슨 일만 벌어졌어요? 환도뼈만 부러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씨름할 대상이 아니에요. 결국은 부러진 환도뼈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반응하게 되느냐? 매달려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씨름에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에서 받은 거예요? 매달려서. 하나님, 이제는 당신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서 결국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버티지 마시고요. 오히려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당신 없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당신 나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이 심지어 이런 거예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뜰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는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는 것이다라는 정의를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는 힘을 막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힘을 쫙 빼는 것이 오히려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 말씀을 잘 드시는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힘을 빼야 할 부분이 세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군데. 첫 번째 어디에 힘을 빼야 돼요? 목. 이 목에 힘을 빼야 돼. 그 다음에 어디에 힘을? 어깨. 그 다음에 어디에 힘을? 허리. 허리에 힘을 빼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3박자. 첫 번째 목에 힘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이 곧은 백성. 이 목에 힘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교만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나가는 거야. 정말로 어떤 심정이냐면요.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 사슴을 제대로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구절입니다. 아, 사슴이 지금 목이 마르는구나. 그래서 물을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슴하고의 이 식도가요. 구조상 굉장히 다릅니다. 이 사슴은 이 식도 자체가 굉장히 얇아요. 얼마나 얇으냐? 셀로판지처럼 얇아요. 그래서 언제나 사슴은 목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목이 젖어 있지 않으면요. 이 셀로판지가 만약에 바짝 말라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붙어버려요. 사슴이 목이 마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셀로판지처럼 얇은 이 목 식도가요. 붙어버려요.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게 내가 물을 어떻게 공급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요. 사실 시냇가를 가면 항상 거기에는 악어도 있고 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적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슴은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시러 가요, 거길. 이유가 뭐냐? 붙으면 그냥 거기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시냇가를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그건 기도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그래서 뭐에 힘을 빼라? 목에 힘을 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힘을 빼라. 무슨 얘기냐? 어깨에다 힘 주고 사는 사람들 누가 생각이 나요? 저기 길거리 같은 데 보면 이게 깍두기 아저씨들 계세요. 조폭들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어깨에다 딱 힘을 주고 다닙니다. 자, 뭐 해 보이려고? 세게 보이려고 힘 센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깨에 힘을 딱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센 척 하는 거야. 강한 척 하는 거야. 안 아픈 척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의사한테 가가지고 안 아픈 척 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병원에 가면 앓는 소리를 해요. 선생님 여기도 아프고요. 아무리 건장해도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가면요. 여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앓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도는 의사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센 척해. 안 아픈 척 한다는 거야. 괜찮은 척 한다는 거예요. 그거만큼 미련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교회에 나올 때는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센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상처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연약함이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보일 수 있어야 치료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 힘을 빼라? 허리에 힘을 빼라. 이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인간적인 의지예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인간적인 의지.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두 다리 의지하고 있었잖아요. 도망갈 공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이 만약에 안 도와주시면 이거라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허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씨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걸 분질러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질러 버리심을 당하기 전에 이거 빨리 포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포기가 돼요. 그래서 3개. 뭐를 힘을 빼라? 목과 어깨와 허리의 힘을 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부러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야곱 무슨 뜻이에요? 뒤꿈치를 잡았다. 이거는 사실 사기꾼이다. 속이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더니만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이제는 너희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뭐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언제나 이기는 자다. 이제는 사람을 속이는 자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고 떠납니다. 자, 그랬더니만 야곱이 내가 여태껏 누구랑 씨름했다? 하나님과 씨름했더구나.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 야곱이 약복강을 건넜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눈을 딱 들어보니까 누가 보이느냐?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막 달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달려나가서 3절에 보니까 달려나가서 몇 번을 절하느냐? 7번을 절합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당신에게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서 7번을 절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 이게 에서가 죽일 것처럼 달려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그냥 끌어안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자,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의 해결은 사실은 에서가 잔머리를 잘 써서 선물을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무엇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가 해결됐느냐? 오히려 부러진 허벅다리, 허벅지 뼈가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한 키였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자가 돼서 아무리 많은 선물을 해봤자 에서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밖에 못해요. 얘가 내 축복 가로채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됐구나. 이놈 하면서 화가 날 뿐이에요. 하지만 야곱이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축복 가르쳐가지고 도망갔다가 오는 야곱을 딱 보니까 뭐가 돼서 돌아와요? 병신이 돼서 돌아와. 자, 그 병신이 돼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오고 있는 야곱, 그거 죽이고 싶겠습니까? 화내고 싶겠습니까?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냥 에서의 마음이 그냥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상하게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많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와, 진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지나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청년들이랑 같이 사역하다 보니까 리더십들이 있어요. 이 리더십들은 저랑 굉장히 자주 만나서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를 듣습니다. 가정에 대한 문제. 문제를 딱 들으면 제가 듣고 있는 순간 가슴이 턱턱 막혀. 무슨 얘기냐? 문제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저는 같은 경우에 팍팍 돌아가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떠올라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정말로 방법이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요, 나중에 정말로 제가 권면을 합니다. 나도 모르겠다.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나도 사실은 모르겠다. 하지만 정말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바로 그게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요,
정말로 몇 주, 한 달, 두 달 지나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를 만나셨다라고 한다면 뭘 먼저 하시느냐?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해야 할 일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창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가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3절과 4절 사이를 딱 보니까, 자, 봐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제 야곱입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야곱이 한 건 7번 절한 거예요. 근데 4절을 보니까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서가 달려와요.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네가 어쩌고 저쩌고 단 한마디 책망하다든지 비판하든지 말한 적이 없어. 근데 그냥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어떻게 했어요?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끌고 온 게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끌고 온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지레 겁먹고 큰일 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에서는 그럴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살다 보면 걱정이 태산이야.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런 일들은 거의 대부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근심과 걱정의 80%는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고 근심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15%는요, 내가 걱정을 한다라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단 5%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야곱이 오히려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이 아니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걱정의 80%는 쓸데없는 걱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을 일들,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일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가지고 에서가 물어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많은 가족들 줬습니다. 와, 이 많은 이제 짐승들이 누구냐, 뭐냐?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선물을 주니까, 아니다, 이거 나 필요 없다. 나 많이 있다. 내게 족하니까 너 다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강권하니까 알았다 하고 받아가지고 가요, 에서가. 근데 중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자, 10절 중반에 보면, 이 야곱이 에서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형님 얼굴만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났어요? 도깨비 얼굴보다 더 무서운 얼굴이에요. 이제 진짜 평생 안 봤으면 좋겠는 그런 얼굴이잖아요. 그랬는데, 이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님 얼굴이 누구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같대요. 여러분들, 야곱의 눈이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바뀐 것 같아요? 어젯밤에 새벽에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바뀝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떤 얼굴 같냐?
아직도 꼴보기 싫은 얼굴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직 뭐 받지 못한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요. 뭐가 먼저 바뀌느냐? 내가 먼저 바뀌어요. 특히나 나의 눈이 먼저 바뀝니다. 그렇게 꼴보기 싫은 남편이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우리 공집사님 경험하셨나? 그렇게 딱 은혜 받고 가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왜 웃기만 하셔? 은혜 받고 가면 다 이뻐 보이는 거야. 제가 캠프를 다녀와가지고 은혜를 막 받으니까 여러분들 나무가 찬양하는 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도 찬양을 합니다. 그게 보여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야곱이 은혜를 받으니까 눈이 바뀌어. 여러분들 뭐 불평이고 불만이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먼저 스스로 받으십시오. 아멘.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 무엇이든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감사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이제 선물을 받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에서가 뭐라 그러냐? 자, 나와 같이 가자. 이제 에서가 나랑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에서는 400명 이제 건장한 장정들이랑 왔잖아요. 그냥 말 타고 낙타 타고 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은 애도 있고 그리고 짐승 새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많이 몰고 많이 급하게 가면 이제 힘들어지고 병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에서가 그러면 이제 그 주변이 이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사니까 이제 재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탈당할 수 있으니까 에서가 걱정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장정들 몇 명만 좀 남겨놓을까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괜찮습니다. 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천천히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사실 에서는 어디 지방에 살고 있느냐? 세일이라고 하는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세일. 이 세일이라고 하는 지방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 사해 밑에 있어요. 이제 이게 나중에 에돔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일 지역을 중심으로 에서의 후손들이 막 많아져서 그게 에돔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일이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세일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굳이 야곱이 에서를 따라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 화해했잖아요. 조금 불편해서 따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들지만 사실 에서는 20년 동안 400명을 끌고 올 정도면요. 자리를 잡았어요. 굉장히 힘도 있습니다. 정착을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유대관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에서 옆에 있으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새로 땅을 경작할 필요도 없이 에서가 다 도와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안함과 안락함과 안전함을 마다하고 세일로 가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야곱이 있어야 할 땅은 세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땅은요. 믿음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안락함과 편안함과 안전함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그곳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장소가 있다는 거,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걸 물리치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하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편안한 것과 안전함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좀 더 편해질 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 행복이 보장된 것 같기도 하고 성공이 보장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유혹과는 상관이 없이 어디에 곧 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 시작합니다. 자, 새로 시작하는데 자,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세겜이라고 하는 땅으로 갑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세겜 지역에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누가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이 땅이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자, 창세기 3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어떻게 보면 이 제단이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20년 만에 첫 예배입니다. 드디어 이제 스스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엘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렀느냐?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부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단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근데 가나안 땅 안에 딱 들어와서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처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까지? 20년 걸렸어. 정말로 스스로 예배를 드리기까지 2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기본인데 이걸 20년 걸렸으니 인생을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항상 쫓기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 이게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제단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우선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있어져야 할 고백이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 그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먼저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넘어갈게요. 자, 창세기 34장 1절서부터 딱 보니까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세겜 땅에 들어와서 이제 뭘 했느냐? 장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야곱이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뭘 잊어버렸어요? 베델에서 한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베델에서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입히시고 잘 먹이시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얻은 모든 소산 내 재물의 몇 분의 몇?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지금 베델로 안 가고 세겜 땅에서 거기서 장막 치고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약속 지키셨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셔요. 하나님은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야곱에게 20년의 과정을 통하여 전부 다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바로 오리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리발 신앙. 여러분 남의 얘기 같죠? 여러분들 잘 까먹습니다. 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 진짜 헌신할게요. 하나님 정말로 열심히 섬길게요. 이런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 거의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예 안 지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디나. 이 딸이 몇 명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12명인데 12명 가운데 딸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건 되게 재밌는 가족인 것 같아요. 더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성경 안에는 지금 한 명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디나가 등장을 하는데, 자, 세겜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세겜에 있는 여자애들이, 그러니까 이 애잖아요. 이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하고 사나 궁금한 거예요. 구경하러 세겜 땅에 놀러 갔어요. 그것도 혼자.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겜에 이제 추장이 있는데 하몰이 추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장 아들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 이제 추장 아들이 디나한테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혼자 나왔으니까 겁탈을 합니다. 강간을 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이제 야곱이 알게 돼요. 듣게 돼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 이제 야곱의 이제 아들들이 전부 다 들에 나가 있으니까 들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아들들이 다 들어오니까 아들들은 엄청 화가 납니다. 막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랬는데 이제 하몰하고 이제 세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겜이 너무 디나를 좋아하니까 디나를 달라. 그래서 디나를 주면 너희와 우리와 이제 통혼도 하면 서로 결혼도 하면서 서로 왕래도 하고 서로 매매도 하면서 한민족처럼 지내자. 그리고 디나를 만약에 주면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내가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겜이 디나한테 빠졌는지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뭘 제안을 하느냐? 만약에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서로 한민족처럼 지내겠다.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제 절대 디나를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말씀이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33장 18절부터 보면 이 하몰과 세겜이 그 정도면 어쩌겠느냐, 그냥 승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몰과 세겜이 자기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문 앞으로 다 모이게끔 한 다음에, 자, 잘 봐라. 야곱이라고 하는 가족이 있는데 엄청 부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할례를 행하면 그들의 재산도 우리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인 유익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할례 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엄청 부자인데, 이게 같이 한민족이 되면 괜찮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할례를 행하게 돼요. 자, 그랬는데, 자, 그 뒷 얘기는 좀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자,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어떤 신체의 증표입니다. 흔적이에요. 네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한 신체에 있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가족들에게 있어서. 근데 이 할례를 이게 다양한 목적으로 이게 사용되어지고 이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가 이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할례를 통하여 뭐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할례를 하면 남자의 이제 복용수술 같은 거잖아요. 오늘날 같은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마취도 하고 아주 좋은 칼로 갖다가 베내기 때문에 한 일주일, 2주일이면 괜찮아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게 마취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칼이 좋은 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청동칼, 돌칼 이런 걸로 잘라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한 달이 가도 제대로 못 걷습니다. 이게 염증 생기고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3일이 지나서 가장 많이 아플 때, 못 걸어 다닐 때 그때 칼 들고 들어가서 이 세겜 지역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계획이 무엇이냐? 이 할례를 통하여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믿음의 증표로 허락되어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의 목적으로 이용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몰과 세겜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디나라고 하는 딸을 얻기 위한, 새색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할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은 이 할례를 무엇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징표예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느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이용돼 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아니 하나님을 내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이게 이런 성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는 정도에 멈춰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정한 성도는 내 삶을 통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필요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정말 죄송하지만 많아요, 진짜로. 진짜로 많아요. 제가 많은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복 받는다, 뭐 물질의 복, 무슨 복 하면서 막 하지만 요즘의 대세는 뭐냐면요, 힐링이에요, 힐링.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다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다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치료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치료를 받은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이런 병이 있는데, 이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뭘 기도해야 되냐? 이 건강한 육신을 통하여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건강한 육신은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루 산 이유가 뭐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더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20년, 30년, 40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내 인생, 내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는 것에 멈춰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정말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뜻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뜻은요, 애매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애플 얼마 전에 죽었죠. 이제 누구였지? 스티브 잡. 스티브 잡스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여튼간 사실은 맨 처음에 애플에 맨 처음에 들어왔었는데 창업주인데 잘렸어요. 잘렸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CEO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하여튼간 이게 뭐 유럽에도 가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미국에서 우주 개발 계획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주 비행사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가느냐, 이제 군인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갑니다. 이제 파일럿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랬는데 무슨 프로그램이었느냐면 한번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뭐 군인이 아닌 전문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한번 뽑아가지고 우주 비행에 한번 나가보자.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몇십만 명 되는 이제 캔디데이트들이 모였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르고 해가지고 그 마지막 파이널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파이널 그 대상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 20명, 30명 안에. 그랬을 때 스티브 잡스가 생각할 때, 와, 이제 내 인생이 피는구나. 여태껏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이런 계기로, 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오로지 바랐던 건 무엇이면 여기에서 마지막 파이널에서 내가 꼭 선택되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뭐 기도는 안 했겠죠. 뭐 믿지 않았으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스티브 잡스가 거기서 떨어진 거야. 안타깝게 거기에 못 들어갔어. 그래서 얼마나 절망하게 됐는지. 근데 여러분들 그 비행, 그 우주 개발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느냐? 그게 챌린저호예요. 기억나세요? 발사돼서 올라가서 몇 초 안에 공중에서 폭발한. 그 안에 뭐 그 중학교 교사, 여자 교사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막 있었잖아요. 공중에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뭐였었느냐? 결승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거기에 결승에 들어가서 챌린저호를 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바라는 게 있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게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사실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뜻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이것에 성공하는 것이, 내가 이 직장,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유익한지 몰라요. 정말 누구만이 확실하게 아시느냐? 하나님만이 확실하게 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세 인물 전부 다 세 부류의 사람들, 자기 뜻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 일이 없죠. 자,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세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 탈취되어서 이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이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직접적으로 칼을 들고 많은 사륙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말씀. 34장 30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사륙하게 되는, 이 엄청난 떼죽음을 만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까지 야곱은 단 한마디의 말도 안 하고 단 하나의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야곱이 이게 지금 이유가 나오잖아요. 지금 너희가 행한 것이 이 주변 사람들, 이 주변 민족들에게 악취를 풍긴 것이다. 오히려 너희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굉장히 신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중함의 뿌리는 무엇이냐?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너희들이 행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까지 신중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신중함의 뿌리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신중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향하여서 내가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때 어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걸 회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신중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해야 할 일을 했었어야 돼요. 이 세겜을 향하여서, 하물을 향하여서 할 말을 했었어야 되고 행동을 취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이 우유부단함, 신중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무슨 얘기요? 아버지 맞아요. 우리 누이가, 아버지 딸이
장녀처럼 강간당했는데 아버지는 한 게 뭐냐는 거예요. 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그 신중함의 뿌리가 두려움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확실해져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없을 때 이 땅을 살면서 담대하게 할 말을 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가운데 할 말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이제 보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하나님이 하도 야곱이 기억을 못하니까 직접 어떻게 나섰냐? 나타나셨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베델로 가라. 네가 나한테 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좀 해라.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야곱이 이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델로 가자.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베들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기 전에 세 가지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 첫 번째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 너희의 의복을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 뭘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라. 우상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나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행복이라는 것들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상을 내려놓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정결하게 해라. 내 삶을 거룩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회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치밀하게 만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회개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바꿔라? 의복을 바꿔라. 다시 한번 의복은요, 그때 당시에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은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나왔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뭘 먼저 버려야 되느냐? 옛날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을 먼저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니라. 이게 보니까 가족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20년 동안 같이 살면서 하나님 얘기해놓고선 이게 꼽을 쳐놓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숨겨놓은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찾으십시오. 그리고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자꾸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가족들도 다 내려놓잖아요. 자, 이런 모습으로 다 내려놓고 베델로 가요. 그래서 정말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예배를 딱 드립니다. 제단을 쌓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축복, 그리고 이삭에게 넘어간 그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둥을 쌓고 그리고 전제물을 드렸다. 전제물은요, 이게 뭘 전제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냐면 이제 포도주나 기름이나 이렇게 액체로 된 것을 이제 붓는 것이 전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다시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15절까지의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오면 자, 베델에서 떠납니다. 베델에서 떠나서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는 이제 베들레헴 근처에 약간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 거기에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누굴 낳게 되느냐? 자, 라헬이 해산을 합니다. 라헬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였다 그랬잖아요. 라헬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남동생이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죽어요? 라헬이 애를 낳다가 죽어요. 자, 그런데 애를 낳다가 죽으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베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처음 나는 순간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랬는데 베논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이 밑에를 보면 슬픔의 아들. 그랬더니만 그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베냐민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베냐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른손의 아들. 이 야곱이요, 바로 이름을 바꿔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 이름의 능력을 알아요. 자기가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받게 되면서 자기 인생이 이제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를 딱 낳는 순간 아니다. 무슨 슬픔의 아들이냐? 무슨 아들이냐?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뭐 나중에는 좀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왕중의 첫 번째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또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이 이름의 능력이 중요해요. 그게 다시 말하면 뭐에 대한 내용이냐? 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나 스스로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부르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가 인생을 바꿔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말로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나를 향하여 나의 가까운 관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시몬 무슨 뜻입니까? 갈대라는 뜻이에요. 맨날 흔들려. 예수님 베드로를 시몬을 딱 만나자마자 뭘 먼저 바꿔주시냐? 이름 먼저 바꿔주세요. 맨날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왜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정적인 말이 뭔지 아시죠? 아이고 죽겠다.
절대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하여튼간 배고파서 죽고, 심지어는 좋아서 죽겠대. 웬 좋은데 왜 죽어? 여러분들 살겠다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을 향하여서도 혼내면서 이런 축복받을 놈아, 이런 축복받을 놈아 하면서 때린대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은 아는 거예요. 무슨 슬픔의 아들이야? 오른손의 아들이지라고 바꿉니다. 이런 내용이 딱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자, 누구의 아내를 통하여 어떤 아들들 낳았다라는 거,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이삭의, 이제, 야곱은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삭은 여기서 이제 숨을 거둬요. 18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둬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이름들이 쫙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부 다 정리해서 이제 서술한 것이 바로 이 이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요,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냥 그분 안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예화가,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붙어있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만 있느냐?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 함께 붙어 있으면 돼요. 여기서 먼 나무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어디 다른 데를 가지 마시고, 교회에 딱 붙어 있고, 말씀 안에 붙어 있고,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삶을 통하여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